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의문이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중 의문 중에 하나는 이런 경우죠. 왜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중요한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대한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라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대동하여서 군소리도 없고 착오도 없고 문제를 야기할 일도 없을 텐데 미숙하고 천덕스럽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우리 인간에게 이 일을 시키셔서 많은 모순이나 결점들이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복음이 섞이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 일이나 선교하는 일이나 사람은요, 혈기로 자기의 성격대로 일을 처리하기도 하고 자신이 가졌던 세상적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발생하면 다툼이 생기거나 분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 자체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효과적인 측면이나 하나님의 명성에 대한 손실을 엄청나게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만약에 이 일을 하면 자기의 생각을 과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것이고요, 교회 일에 분쟁이나 군소리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류가 많고 인격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 인간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도록 하는 걸까?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보다 높은 지위에 두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천사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 하나님의 선교의 일을 하면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될 것이고요. 결국 우리 인간은 천사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에 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우리 인간 위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된 재료로 삼으셔서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선교를 이루시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확인했습니다. 먼저 바울 자신의 경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였고 그의 굵직굵직한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바울 자신이 선교 사역을 하는 도중에 고린도 교회가 개척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흥분이었는지 모릅니다. 당시 지성인의 도시였던 아테네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많은 지식과 변증과 철학적인 논증을 했음에도 하나님의 선교가 결실을 얻지 못했는데, 당시 고린도 지역은 악으로 넘치고 특히 음란한 항구 도시였고 퇴락한 도시여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자신이 두려웠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도시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교회까지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딱딱한 도시, 악으로 가득 찬, 악으로 완전히 기울인 그 도시가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을 하니까 흥분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3년이 지났을 때쯤에 에베소 지역에 있었을 때 이 고린도 교회, 개척된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었던 소식은 무엇이냐?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는 바울에게서 배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아볼로에게서 배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베드로에게서 배웠다고 하면서 다투고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잘 보면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요소가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근친상간의 문제, 불신 법정에서의 소송, 도덕적인 태만, 결혼 문제와 이혼, 우상 숭배의 재물에 대한 문제, 예배의 문제, 부활교리에 대한 오해들, 많은 것들이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는 믿어도 삶의 방식 자체는
세상적인 방식을 추구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그 일부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그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교란 교회 자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여야 된다. 교회 자체가 곧 사회윤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을 할 때 너무나도 거창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란 무엇일까? 선교는 교회가 세상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형성된 이 삶의 방식 자체가 세상을 향하여서 그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선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행동을 넘어서 교회의 존재,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방식으로 점철된 그 삶의 존재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진정한 선교란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 역할을 하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 많이 있겠죠. 평화를, 또 진실을, 자비를 실제로 실천하고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는 그 자체,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선교란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무언가를 하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것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의해서 형성된 공동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서 배웠고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연수한 그 같이 한 그 교인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나 봅니다. 아무래도 베드로의 믿음의 그 대단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의 고백이 너무나도 귀하다. 그래서 너의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당신의 교회가 생겨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베드로를 따랐던 그 교인들, 그 베드로가 자신의 목회자였고 자신의 멘토였음을 얼마나 자부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목회자 배경이라는 이 틀에, 이 메인이 되어가지고 서로를 찌르는 검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습을 보면 베드로의 옛날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이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은 모두 그들의 스승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베드로가 나서서 자신의 칼을 뽑아서 한패가 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말리시면서 그렇게 말을 하죠. 검으로 사는 자는 결국 검으로 망한다 라고 상황을 수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심지어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욱 헌신한 자들은 더욱더 세상의 방식, 무엇이죠? 칼로 찌르는 방식, 비겁과 비열한 거짓으로 이기는 방식,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방식, 삶의 방식이죠. 무엇이죠? 평화, 진실, 자비, 인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그 이후부터 검을 높이 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었습니다. 성급하고 성격이 불같던 사람이 단순히 성격이 개조되었다는 차원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그의 삶의 방식으로 취했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후에 바울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폭행, 연액, 투옥, 감금 모든 일을 했던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회심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때 당시의 공동체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그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자를 칼로 처단해버릴까? 아니면 받아줘야 되나? 예전의 삶의 방식대로였다면 벌써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생매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 칼로 사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회심한 바울을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인솔하는 역할을 하고 인정해주고 공포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발판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든 백그라운드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한낱 그들의 대장이 누군지 싸우는 자체가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생은, 공동체는 우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취하지 않을 때 우스워집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아요. 등불을 높이 들지 않고 테이블 밑에 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아주 단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기와 잔인함과 천박함과 맹목과 맹신을 등지고 관용과 자비와 제정신과 소망과 인자와 정의를 향해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다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라가 가까이 올 때 우리의 일련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취함으로 인해서 잎사귀는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친절할 수 있어요. 자신에게도 친절할 수 있습니다. 어둠을 조금이나마 나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질 수 있는 푸른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나 경제 논리를 따지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회적 실체, 그 존재 자체가 교회이고, 이런 교회의 존재 자체가 되어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교란 무엇일까? 제자도와 훈련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와 하나님의 일은 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여러분을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내 인생을 거기에 정렬하고 얼라인먼트하고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최초로 질문한 것이 이것입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이제 숨었을 때 일어났던 질문이죠. 단순히 하나님은 아담이 너 어디 있느냐 물리적인 위치를 묻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즉, 이것을 볼 때 인간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과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반드시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이야기를 하려고, 내 인생 이야기를 하려고 위치한 그 자리만 고집하는가.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부터 13절.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각자의 나름대로 각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위치한 그 위치가, 자리가 순전해 보이고 예수님을 위한 열심의 자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자리에 서 있는 게 뭐가 어때? 바울의 자리에 서는 게 뭐가 어때? 아볼로의 자리에 서는 게 뭐가 어때? 이게 다 모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이고 이들 모두 사랑하는 자이잖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처럼 질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나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나 바울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기라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공동체는요,
단순히 추상적인 구호나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반복되는 이 구체적인 습관, 예수님을 위한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입맛에 맞는 베드로의 자리, 우리를 배려하는 아볼로의 자리, 우리를 강하게 키워주는 사도 바울의 자리만 고집하면서 그걸 두고 열심히 예수 공동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때는 일요일 11시이다. 이해가 되시죠? 뼈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내 자리를 주장하고 내가 창안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예수, 내가 만들어낸 예수, 원래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버젓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강하게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 심취하면서 살아갑니다. 전혀 받아들일 게 없어요. 문제는 믿는 자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들어오지 않고 주님을 위한 자리를 앉지 않고 자리를 계속 이동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글귀를 보다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어느 신학교에, 한국의 신학교에 개설된 과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신학교에서 개설된 과목의 이름이 무엇이냐? 성서와 풍수지리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성서도 연구하면서 풍수지리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의의가 있지 않을까? 이것을 짬뽕해 버리는 것입니다. 학과목을 그런 것을 개설해 놨어요. 여러분, 그 교단의 출신의 어떤 목회자는요 사주팔자 명리학에 심취한 목회자도 있고요, 예수피나 개피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한 그 출교당한 목회자를 따르면서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외에도 참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성윤리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면서 축복의 축복권을 남용하는 경우도 있고, 베레아 귀신론을 따르는 사람도 넘쳐나고 있고, 기독교는 공산주의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요, 생태계가 곧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은 고대 근동의 영향을 받은 단순한 산물이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런 것들로 갈라졌습니까? 이런 것들로.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오늘날에도 계속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 질문 자체에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실증이 나서 귀를 막아버리고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찾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게 우리 믿는 성도일 수 있음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 우리를 계속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도이고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는 자리 싸움입니다. 자리 싸움. 하나님이 머무는 자리,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거대한 이야기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참으로 많죠. 버라이어티합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도 있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제자들과의 에피소드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베드로를 열심히 따랐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베드로는 이 시몬이었던 자를, 그러니까 오늘 다시 말하면 베드로였던 자를,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그 자를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입니다. 왜 하필 반석이라고 지었을까? 여러분, 그 베드로는요 원래 캐릭터가 겁이 많고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이 잘 흔들리는 약점투성이인 인간이고, 정말로 예수님이 말했던 그 이름, 새 이름 반석과는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도 아셨고 현재도 아신 분이 그분의 미래까지라도 아셨다라면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모른다고 매몰차게 욕까지 하잖아요.
절대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는 그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자체, 그 행위에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과 염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까지를 포함해서 그것을 염원하면서 소망하면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도 꿈이 없었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까지도 짊어지시고 여전히 소망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참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은 평화의 왕 아닙니까? 참으로 뜻밖의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불의와 타협해서 얻은 평화가 참으로 많습니다. 비진리와 짝꿍해서 얻은 평화가 이 세상에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어요. 그렇게 얻은 평화는 죽음이나 다름없는 굴종이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직장생활에서도 많이 봐왔고, 우리나라, 유럽, 미국 근대사를 통해서도 많은 거짓 평화를 봐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져서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나는 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졌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불을 가지고 개입하셨다는 것은 진짜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짜 평화를 태우시고 걷어내겠다는 주님의 열심이 담긴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듯 진리로 넘쳐나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현대적인 도전과 과제가 있습니다. 고난과 부유함의 문제입니다.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워스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교회가 고난을 피하려는 감성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도는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기꺼이 고난받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꽤 넓습니다. 이것도 고난일 수 있고 저것도 고난일 수 있고, 고난이 A부터 Z까지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꼽자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영향력과 통제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야기한 수많은 문제들은 사실 그들이 볼 때는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패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사회가 심어놓은, 사회가 임플란트한 그 비진리,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예수와 충돌을 일으키고 맞지 않는다면 그 불편함을 감수하여서 기꺼이 고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깎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보신 분도 계시지만 배우 김영호 씨가요, 라디오스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큰 암에 걸려서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이야기를 그 공중파 방송 라디오스타에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가 걸렸던 큰 암은 뭐냐? 육종암이었습니다. 한참 젊으신데 극성암이고 치사율이 높은 암이라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살고 싶은 마음,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 하나뿐이어서 그 다음날 진단 결과가 나올 그 전날에 밤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는 기도하기 그렇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조건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좀 나의 상태가 좋아지거나 낫게 해주시면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설마 뭐 그냥 했는데 진짜 나타납니다. 꿈에서 그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주더랍니다. 십자가를. 아침에 일어나서 병원 가서 결과를 기다리는데 결과는 별로 또 좋지가 않았답니다. 악성이래요, 악성. 그래서 그날 열이 받아가지고 저녁에 하나님 욕을 엄청 해댑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 또 한 번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이제 두 번째 결과를 기다리기 그 기간 내중에 그의 암이 다 전이가 됐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너무나도 극성암이라 폐로 전이되고 임파선으로 전이되고 뼈로 전이되고 혈관으로 전이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밀 검사를 다 했는데도 모두 다 괜찮다고 결과가 나왔다랍니다. 이분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니까 그쵸? 교회를 가게 됩니다. 아무도 몰라볼 정도로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앉으면서 주일 예배를 꾸준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근데 그분이 마지막 한 말이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주일 예배를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앉아있는데 여전히 적응이 안 되더군요. 저는 이 말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정에서 느끼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분을 나름대로 고난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그분은 나름대로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수년간 살아왔던 일상의 패턴과 다른 결이 부딪히는데 어떻게 정상적이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향력과 통제권을 내려놓는 훈련에는 여전히 적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하기 전에 그 자는 어떤 자였습니까? 굉장한 영향력과 통제권이 넘치는 자였습니다. 최고의 랍비였고 수장이었고 강력한 리더십에 그의 권세로 자연적인 질서와 통제가 사로잡힌 그 공동체를 이끈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믿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 고린도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조심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그것이 무엇이냐? 가능한 그 고린도에서 자기 자신이 직접 사람들에게 세례해 주는 것을 삼갔습니다.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장 14절. 내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보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굉장한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두세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는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자신의 교회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절대 자기 중심으로 권력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통제권과 영향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둘째로 무엇을 조심했는가? 바울은요,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출신입니다. 소아시아인 출신인 그가 그리스의 철학과 소크라테스, 플라톤 철학에 대해서 모두 다 섭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가진 지식으로, 해박한 지식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한다면 사람들은 더욱더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추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십자가만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장 2절.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심하면서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자기의 영향력과 통제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목회와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통제권과 영향력을 내려놓은 이 사도 바울의 지혜와 그 노력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향력과 통제력을 내려놓는 일 중 하나는 또 다른 것은요, 부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했던 스탠리 하워디스 신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는 욕망이나 중상층의 안락함은 선교적 상상력을 억누르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부유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그 부유함이 가져다주는 그 폐악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그 고린도 지역은요, 그리스의 제2의 도시였습니다. 당시 제1의 도시였던 아테네는 정치와 철학의 본고장이었다면 고린도는 굉장한 제2의 상업 도시였습니다. 부가 증대되고 있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얼마든지 성공이 보장된 도시였습니다. 안락함이 증대되고 있었습니다. 안락해요. 삶이 너무나도 편안해요.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 아닌 것들로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점들은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에 분명히 굉장한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부분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선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가 세상을 주도하거나 통제하려고 할 때는요, 마치 십자군 전쟁과 같이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이 교회와 교단과 이 믿는 사람들이 가진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 그리스도와 같은 취약성, 벌러나비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의 일에 저와 여러분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 복된 은혜가 계속해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